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양보하며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보통의 일상에서는 대답하기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전능하다 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은 나를 돕지 않으시고 그 삶의 고통과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될 때, 여러분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대답한다고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되어서 그 상황에 이르지 않고서는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안에 믿음도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실망감은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큰 고통 중에도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예수님께 실망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상황은 우리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시고, 그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족은 우리에게 익숙한 가정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소개할 때 1절에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이었던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한 병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마음이 다급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다행인 것은 이들에게는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을 알고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의사 한 명만 알고 지내도 다급한 순간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물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예수님을 알고 지냈으니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불과 2, 3km 떨어진 마을에 계셨다는 것이 더욱더 큰 안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른 사람을 보내어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나사로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정가를 받고서도 그들에게 가시지도 않고, 또한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들이 있는 베다니로 가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그들의 헌신에 서운한 점이 계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는 당시에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향품, 그것도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섬김과 헌신이 지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언니 마르다는 피곤하셨던 예수님을 위하여 지극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덜 사랑하셨거나 그들에게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단걸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셔야 그동안 친밀하고 그동안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는 동안 나사로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급하게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썩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 썩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체가 썩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도 썩고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도 썩어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고 그리고 마르다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그날 하필 그 순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예수님이 필요했던 그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곳도 아닙니다.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 계셨는데도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하여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많은 성도에게 유익했던 한 성도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기에 목사님은 이 성도를 위하여 온 교인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온 교우들은 온 마음을 다 모아서 그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기도하는 중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도가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묵윤실에서 연명하다가 그만 그 성도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성도를 잃게 되자 교회는 큰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셨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있게 부응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했을 텐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하여도 성도들은 더 이상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몇몇 성도는 실제로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우리에게도 많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한 생명을 품고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병상에 누운 자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어머니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사업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가장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겠습니까? 남들은 한 번의 암수술도 벅찬데 두세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기도, 그리고 힘들었던 가정이지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는 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는 각각 저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요. 하나님, 제발 이 한 번만은요. 그렇게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상실한 마음은 커져가고 그리고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도 닫힙니다. 믿음도 닫힙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닫혀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품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그들은 감추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21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을 지켜보았던 동네 사람들도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서운함과 실망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뒤늦게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그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 까닭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가신 까닭은 아직 예수님께는 하실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나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나 예수님의 태도가 한결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도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큰 시련을 당했으니까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거기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미 지나간 일이라도 우리는 마침표를 찍었던 그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쉼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단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시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쫓아가서 예수님을 마중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상실이 컸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러면 그 마리아를 위로하고자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그 집에 찾아가실 법한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오라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있던 그 자리는 단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진 곳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진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자리에서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생각했던 그 마침표를 너의 인생에서 쉼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절망이라 생각했던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원망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지 말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그 마리아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시지 않습니다. 꼭 그들에게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1, 2년 정도도 아니고 38년이나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라면 더 이상 그는 소망을 갖지 않고 포기할 법한데, 그런데 그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여전히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물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환자의 입에서 이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 주님, 저는 여전히 낫고 싶습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 원망하고 그만 절망하고 그 자리를 털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즉시 그 자리를 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행하시는 새로운 영광도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망의 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네, 주님, 저도 낫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다가도 금방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까닭은 믿음의 결과를 너무나 먼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 언젠가는 좋은 결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은 믿음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진짜 믿음인지 무관심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비록 내 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지금 현재 분명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이미 썩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주님, 저는 믿습니다. 먼 훗날에 그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네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먼 훗날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요나는 사실상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의 입속에서 아직 살아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요나는 그때부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전까지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때부터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냄새나고 어둡고 불편했던 그 장소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요나에게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많다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둔 사람만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토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해변가에 뱉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해변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몰랐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해변의 방향으로 트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그 무덤의 돌을 옮겨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사로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썩어있던 살은 새로운 살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그에게로 들어가고 모든 몸이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먼 훗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조금씩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비단 그 한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가정의 상황을 지켜보던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적을 이루시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 문제의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그 가정의 고난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지만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컸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지만 다시금
실망의 자리를 뛰쳐나아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여 지금 일하시는 믿음을 갖고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우리의 연약한 삶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